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 11번째 시간, 기도가 회복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회복 11번째 시간, 기도가 회복입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날씨가 참 더워졌다가 또 날씨가 비가 왔다가, 그렇죠? 지금 날씨가 굉장히 또 습한 날씨이기도 하죠. 사실 어제부터 오늘까지 비가 온다고 했는데 지금 날씨를 보면 또 너무 좋은 날씨가 돼버렸어요. 이 봄 날씨가 항상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것처럼 그런 날씨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굳건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씨가 더워졌다라는 거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더워지면요 건강에 더 주의해야 되고, 그렇죠? 더 많이 주의해야 되고 물도 많이 드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번 이제 돌아오는 여름, 제가 저번 주 설교를 보니까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초여름이 아니라 초겨울이라고 얘기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제 초여름이 시작이 되었어요. 이제 또 올해 한 해는 또 얼마나 더워질지 모를 정도로 많이 덥다고 하는데, 더워지는 것만큼 우리가 덥다 하기보다 이 더운 것만큼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여름, 화끈한 여름을 주셨구나. 그러면 우리도 성령님 안에서 화끈한 믿음을 가지고 또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밥소르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의 요령이나 지침을 따지기보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께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저 말씀이 얼마나 저의 삶 가운데 많이 이번 주에 기도에 대해서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이 묵상이 됐냐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마다 그럴 때죠. 요령이 있기도 하고요. 또 지침을 가지고 따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라는 것은 어떤 것이 폼이다. 물론 대표 기도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대표 기도는 우리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추구하고자 하는 그 폼대로 함께 기도를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요 어떠한 요령이나 지침보다는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을 정말 간절히 찾을 때에, 그때 그것 가운데 어떻게 된대요?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해요? 날마다 듣기를 원하시고요,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는 게 얼마나 복된 인생이고 얼마나 축복 있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기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호흡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끊임없는 대화이기도 하죠.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장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기도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장 감사하는 건요, 세상에 따른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거. 우리가 너무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울 수 있는 것, 우리가 너무 기쁠 때 하나님 앞에 마음껏 감사할 수 있는 것, 이만큼 우리가 감사하며 또 슬퍼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기도는 그래서 또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죠.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회복이면서 위로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 말씀처럼 기도의 요령이나 지침을 따르는 것도 물론 나쁘진 않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께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형식적인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어떤 것이 되냐면 간절한 기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 정말 주님이 응답하시기에 합당한 기도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함께 대화하며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회복, 기도가 회복입니다 라는 주제인데요, 저는 여기에 이걸 한번 좀 달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기도가 회복입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가 회복입니다. 사실 기도가 회복이지만 오늘 본문 전체를 살펴보면요, 기도와 뭐가 나오냐면 믿음이 나와요. 근데 이 믿음과 기도는요 사실은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 따로 기도 따로가 아니라 믿음과 기도는 같다라는 거예요. 왜요? 기도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기도가 회복이지만 그 앞에 뭐가 붙냐? 믿음의 기도가 회복이 됩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생각이 먼저 앞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생각이 먼저 앞섭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많이 경험해 보셨을걸요, 그렇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요, 언제나 내 먼저 생각부터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기보다 내 생각대로 하니까 뭐가 나오냐면요, 결론이 나와요. 하나님은요,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1 더하기 1은 2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의 마음이지만요, 하나님께서 1 더하기 1이 3이라고 한다면 1 더하기 1은 3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라면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언제나 기도보다 생각이 앞서니까요, 생각이 앞서니까 언제나 결론, 답을 정해놓고 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만큼 이렇게 하면 이거는 안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당연히 이건 안 될 거야. 근데 그거는 뭐예요? 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 저번에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도 신앙생활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난 다음에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언제나 우리의 생각이 기도보다 앞서면요, 항상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 나의 자신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뭐래요? 생각이 먼저 앞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을 함께 볼까요?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18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라고 얘기해요. 저기서 1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과 그들이 뭐하고 있어요? 변론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변론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배경을 살펴보면 귀신 들린 아이가 있어요. 귀신 들린 아이를 이 제자들이 쫓아냈을까요? 못 쫓아냈을까요?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변론을 하는 거예요.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 왜 그거에 대해 쫓아내지 못했을까? 근데 사실 저 14절 앞절을 보면 누가 방금 전에 봤던 마가복음 9장 1 첫 번째부터 살펴보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3명과 함께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죽고 부활하는 거에 대해 절대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말아라 라고까지 얘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요, 또 예수님은 그 안에서 뭐가 있었냐면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내려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렸기도 했고 예수님의 배영된 모습을 봤잖아요. 그런 제자들이 이제 산에서 내려왔어요. 산에서 내려왔는데, 나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내려왔는데 지금 앞에 서 있는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뭐 하고 있어요?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변론을 하고 있냐? 계속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저 14절 16절에 보면 변론이라는 단어가 2개가 나오죠. 저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뭐였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언제든지 생각이 앞선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가장 큰 원인, 우리 마지막 정답은 뭐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제자들이 하지 않았던 게 뭐였을까요?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저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어요. 예수님과 같이 돌아다녔다라는 거예요. 사역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항상 모든 기적들을 봤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봤을 거 아니에요. 죽은 사람은 살리는 것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 모든 것들을 봤는데 그들의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내가 예수님이랑 다니고 있는데 예수님 쫓아내는 거 보니까 나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우리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뒤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하는 모습을 좀 보고 난 다음에 나도 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았어도 뒤에서 어깨 너머로 배운 게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제자들이 하지 못했던 게 뭐냐면 지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랬다면 제자들이 지금 해야 될 건 뭐냐면 주님께 물어봐야죠. 내가 왜 이게 안 될까? 다시 점검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해봤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서기관들과 그냥 말싸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얼마나 희롱을 했겠어요. 뭐라고 희롱을 했겠어요? 너네 예수님 제자라며, 근데 그것도 쫓아내지 못해? 얼마나 많이 희롱을 했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반성하기는커녕 얼마나 그거에 대해서 변론을 하든지 예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위해서 변론을 하고 있느냐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하지 못하더이다. 18절에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18절에 묵상했을 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18절에 묵상했을 때 귀신이 어떠한 특징인지 저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귀신의 특징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귀신들, 보통 뭐 TV에서 나오고 있는 귀신들은 어떤 거예요? 그냥 하얀색 소복을 입고 머리를 길고 피 이렇게 지지 흘리면서 하이 무서워 이런 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귀신들의 특징이 뭐였냐면요, 딱 하나예요. 딱 하나인데 그걸 쫓겨났는데 그 딱 하나가 뭐냐면요, 분노예요. 화예요. 화예요, 화.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18절에 보니까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린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를 간대요. 이를 간다는 건 뭐예요? 분노가 넘친다라는 거예요. 귀신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화를 많이 내겠죠. 저도 화가 정말 많아요. 화가 너무 많지만 귀신의 특징은 뭐냐면요, 그 화를 어떻게 분출을 하는데 볼까요? 이를 가며 그리고 파리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귀신의 특징이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귀신은 무조건 화를 내요. 분노를 해요. 그 다음에 자신의 그거에 대해서 표출을 하는 거예요. 귀신의 특징이 뭔지 아시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으로 한번 갖고 와 볼까요? 우리가 살면서 화를 몇 번이나 내셨어요? 화. 주일날 예배 딱 끝나고 월요일날 시작을 되면서 토요일까지 우리가 이렇게 6일 동안 또 일주일 동안 살면서 화를 한 번도 안 내신 분 없으실걸요? 한 번 이상 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화를 100번 이상 내신 분, 이거는 긴가민가 할걸요? 내가 100번이 넘을 수도 있고 안 넘을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살면서 화라는 건 참 많이 내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목사지만 누구보다도 화쟁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화를 참 많이 내요. 화를 참 많이 내지만 화를 낼 때마다 기쁘세요? 아, 나는 오늘 화낸다, 나이스, 이렇게 하면서 기쁘게 화내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오늘도 화를 낸다, 화를 내니까 나는 오늘도 기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화내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절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좋은 소리 하지 않아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나쁜 소리 하잖아요. 사람에게 상처 주는 소리 하잖아요. 그게 화내는 사람의 특징이잖아요. 근데 마귀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귀신이 어떻게 하고 있냐? 화를 내요. 이를 갈면서 거품을 울면서 파리해지면서 화를 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사람을 죽여요.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저 표현이 그런 것 같아요. 그를 잡으며 거꾸러졌다라는 거는 우리가 화를 내면요, 옆에 있는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되냐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거꾸러지고요, 그 사람의 영혼에게 상처를 주고요, 그 사람이 설 수 없을 정도로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게 바로 이 귀신이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근데 사람이 어떻게 화를 안 내겠어요? 화를 안 내면 화병이 나잖아요. 근데 어떻게 화를 안 내겠어요? 근데 화가 나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 화가 아무리 난다 할지라도 한 번 더 참는 거예요. 나는 못 참겠어요. 목사님, 저는 못 참겠어요. 못 참을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화가 날 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 분노 내는 거,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을까, 마귀가 보기에 좋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면 화를 내도 돼요.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까요? 화내는 게? 마귀가 좋아하기 때문에. 하물며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베드로가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잡혀가려고 할 때 귀를 잘라버렸을 때도 예수님께서 막 뭐라고 화를 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악은 악으로만 갚는 거예요. 귀신은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분노를 자극하고 사람을 계속 넘어뜨리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귀신의 특징이 뭐예요?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가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저는 저기에서 보면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라는 그 말에 보면요, 두 가지의 반응이 있지 않을까요? 첫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간절했겠죠. 내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빨리 좀 쫓아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네요. 너무나 간절한 거 하나, 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희롱이었겠죠. 아유, 예수님 제자라고 하는데, 내가 쫓아달라고 했는데 그들은 능히 하지도 못해요. 그러니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에 먼저 앞선다라는 건 뭐냐면요, 언제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에 자신이 먼저가 되고 마귀로부터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분노를 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뿐 아니에요.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이런 특징이에요. 어떤 건지 볼까요? 두 사람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냐,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나.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사람이 등장하죠. 근데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바로 바리새인이죠.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기도하지 않고 생각만 하는 사람은요, 자신이 잘났다라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우리가 기독교인과 반기독교인이라는 게 있어요.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면, 반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욕하고 한마디로 안티크리스천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교회 안에 기독교인들이 많아야 하는데 교회 안에 반기독교인들이 많으면요, 교회는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 바리새인도 세리도 하나님이 누군지는 알겠죠. 그러니까 기도는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리는 자신이 죄인임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을 하지만 바리새인은 어때요? 자기는 반기독교적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자신을 자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지금 자신의 의에 대해서 엄청나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요, 결국에 자신의 신앙을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신앙을 자랑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믿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성경을 많이 본다, 찬양을 많이 한다, 봉사를 많이 한다,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교회를 많이 다녔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은 뭐 하고 있어요? 자신의 생각이 앞서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보다 자신의 생각이 앞서다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자신의 의만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는데 나의 기도는 더 잘 들으시죠 하나님? 지금 착각 속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기도가 어떻게 되냐면요, 잠언 2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의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대요? 그의 기도가 가증하니라. 바라기는 기도는 내가 많이 기도한다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도가 더 먼저 앞설 수 있는, 그래서 기도보다 앞서는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보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기도하는 것이 앞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각이 먼저 앞서면 결국에 우리는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안 되잖아요.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생각만 하면. 근데 기도하면요, 안 되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저는 저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하면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기도의 대상에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기도할 때, 마지막 끝날 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왜요?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본문 볼까요?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는지.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며.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지금 그 사람이 귀신 들린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 아이가 귀신을 들렸는데 제자들이 쫓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님은 어떤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너무나 안타까운 거, 내가 없어도 너네가 좀 해야 되지 않겠어? 지금 예수님은 그러한 마음으로 얘기하고 계셨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라는 이유가 뭐냐면요, 저 귀신 들린 아이가 사람들을 봤을 때는 공포의 대상이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 귀신 들린 사람 혹시 본 적 있으세요? 본 적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저도 귀신 들린 사람을 본 적이 있는데 귀신 들린 사람 눈빛부터 달라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냥 가만히 옆에 있어도 소름이 돋을 정도로 그래요. 되게 차가워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사람들 앞에는 뭐가 되냐면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공포의 대상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은 지금 딱 여기 앞에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공포스럽잖아요. 귀신 들렸기 때문에. 자, 왜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냐면요, 저기에 답이 나와요. 자, 볼까요?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누구를 봤대요? 예수님을 봤대요. 곧 그 아이를 어떻게 됐대요? 심히 격려를 일으켰대요. 이해되세요? 그냥 믿음이 좋았던 제자들을 봤을 때는 어떻게 돼요? 희롱하잖아요. 쫓아내지 못하는 거 알고 있잖아요. 니네 능력 그거밖에 안 되는 거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한 행동이 뭐예요?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자, 저기에 심이라는 단어 잘 기억해 보세요. 왜냐하면 마지막에도 저 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저 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려면 뭐가 등장을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등장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등장을 하고 예수님이 귀신을 보니까 귀신이 한 행동이 뭐예요? 심히 격려를 일으켜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지금 귀신이 누굴 봤어요? 예수님을 봤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값진 기도인지 알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라는 거아니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 만한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건 능력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은혜예요.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 기도할 수 있다라는 자체가 얼마나 은혜예요. 어쩔 때는 시간이 없어서 짧게 기도할 때도 있고요. 어쩔 때는 시간이 많아서 오래 기도할 때도 있고요. 어쩔 때는 내가 은혜를 받아서 기도할 때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 오래 해보셨어요? 저는 기도에 대해서 한다면 제가 예전에 처음으로 사역했던 교회가 저는 너무너무 저에게 기도의 훈련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어렸을 때, 더 어렸을 때로 따지면 청소년 때 그냥 그때는 너무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기도실에 내려가면 항상 기도를 하면 나도 모르게 기도하다 보면 시간이 3시간, 4시간 흐를 때가 있어요. 와, 이거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우리 그런 거 있죠.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러면서 나 열심히 기도를 딱 해요. 눈을 딱 떴어요. 나는 딱 지금 내가 기도한 거 보니까 못해도 한 30분 이상 기도한 거겠지 하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하고 시간을 딱 보니까 3분밖에 흐르지 않았어요. 기도는 내가 다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나라와 민족부터 가족과 뭐 교회와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기도했는데 눈 뜨고 딱 봤더니 3분밖에 흐르지 않았어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기도한 게 3분밖에 흐른 것처럼 보이지 않은데 눈을 떠보면 3시간이 흘러 있어요. 기도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기도도 성령 충만할 때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 입을 움직이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면 나도 모르게 3분이라는 시간밖에 흐르지 않은 것 같은 게 3시간이 흘러요. 저는 그거를 청소년 때 경험을 했거든요.
그걸 경험을 해보니까요, 이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예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계속 볼까요? 보면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가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를 때 어릴 때부터이나. 그러니까 보니까 어릴 때부터 귀신 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이를 먹어서 귀신 들리는 게 아니라요, 어릴 때부터 귀신 들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귀신이 어떻게 하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귀신의 특징이 또 하나 나와요. 22절에 보니까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뭐하고 있대요?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사람이 불과 물에 던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근데 죽이려고 해요. 무슨 말이냐? 귀신은 사람을 죽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더더욱 죽일 수 없어요. 물론 막 우울감에 빠지게 해서 막 사람을 막 더 깔아앉게 하기도 하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던졌지만 죽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귀신은 사람을 희롱할 수 있어요. 약 올릴 수는 있지만 사람을 죽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아버지가 두 가지였다고 했죠. 하나는 간절함이었고 하나는 뭐였어요? 희롱이었다면, 자, 계속 볼까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지금 이제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때요? 죽겠는 거예요. 왜요? 저 마음이, 이 아버지의 마음은, 첫 번째 저 마음이 왜 저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제자들에게 저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처음에 사실은 만났을 때 예수님의 제자가 있는 거 보고 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게 했을 거예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아들의 귀신 들리면 좀 쫓아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못 쫓아냈잖아요. 그러니 더 간절했겠죠.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어떻게 얘기해요?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그런데 2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자, 저기에서 말하는 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저 말은요, 하나님을 믿고 믿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할 수 없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답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요? 야, 네가 아무리 믿어도 할 수 없는 게 있어. 이게 아니라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거기에 뭐가 붙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없으면 이게 안 됐겠어요. 근데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모든 것이 다 된다라는 거예요. 자, 계속 볼까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지금 뭐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꾸짖죠. 뭐라고 꾸짖죠? 야, 할 수 없는 게 뭐야? 믿기만 하면 모든 게 가능한데 정신 차려 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해요?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근데 진짜 저 아버지가 믿어서 믿나이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마 저는 그런 생각일 거예요. 저 아버지가 진짜 믿기보다는 믿고 싶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 믿음이 있어서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기보다 내가 믿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렇다면 신앙은요, 내가 믿음이 없을 때 그것 또한 은혜가 될 수 있어요. 왜요? 내가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이 있는 척하는 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내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름이 왜 능력이 되냐면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저거 말씀 어떤 건지 아시죠? 배경이 어떤 건지 아세요? 지금 성전 미문에 누가 있어요? 안진뱅이가 있어요.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베드로가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가 원했던 건 뭘까요? 사실은 돈이겠죠. 구걸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돈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에게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가진 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어요.
베드로 때만에 저게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라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저런 기적이 일어나요. 왜요? 내가 가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대신방이었어요. 그때도 대신방이요, 작년이었네요. 작년 대신방 때 대신방을 돌고 있었어요. 열심히 강남에 갔다가 일산에 갔다가 막 대신방을 돌고 있었는데 한 권사님의 전화를 받았어요. 그 권사님은 암이 있으셨어요. 근데 남편분이 암인가 아닌가 그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검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 전화가 왔는데 어떤 전화였냐면, 목사님, 우리 남편도 암이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운전을 해주셨던 우리 그때는 이제 순장님이라고 불렀는데 순장님한테 얘기했어요. 순장님 빨리 그 가정으로 갑시다 라고 해서 갔어요. 갔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갑자기 거기는 사실은 그 이제 검사 결과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고 병원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안 됐어요. 신방이 안 됐어요. 그래서 거기는 밀었거든요. 밀었는데 그때 급하게 그 가정을 갔어요. 갔는데 그 가정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겠죠. 먼저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저 본문이었어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근데 제가 저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전했는 줄 아세요? 아니, 말을 못했어요. 그냥 꺼이 계속 울기만 했어요. 어느 정도로 울었냐면 그분들이 저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괜찮아요 할 정도로 제가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막 너무너무 서럽게 울었어요. 제가 너무 서럽게. 왜 서럽게 운지 아세요? 왜 서럽게 울었을까요? 제가 나는 목사인데 지금 아파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목사인데 이 사람이 지금 남편도 아내도 암에 걸려 있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아픈데, 암에 걸려서 아픈데 나는 그 사람의 아픔이 어느 정도인지도 알지도 못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아픈데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그냥 울기만 했어요. 제가 왜 이러한 마음이냐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저는 목사인데도요, 저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인 거예요. 제가 능력이 없다라니까요. 대신방에 가서 제가 그 권사님에게 안수를 해주면서 이 암덩어리에 떨어져 나갈지어다라고 하면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갔다면 아마 저는 저 말씀에 대한 은혜를 몰랐을 거예요. 근데 저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오늘 본문에 뭐래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가 선포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저렇게 선포하니까 안진뱅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다음 그 말씀에 보니까요, 안진뱅이는 일어섰어요. 근데 아시잖아요, 이 일어섰어도 재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갑자기 일어섰으니까. 근데 그 안진뱅이는 일어서서 어떻게 됐대요? 성전 안에 들어가서 뛰며 지금까지 평생 일어서지 못했던 안진뱅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얘기하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질질질 끌며 천천히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게 아니라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바라기는 저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적용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의 삶 가운데 있다면,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가진 것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이름으로 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데리고 올 수 있는 구원의 은혜가,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에게 능력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나를 비우고 예수님으로 채워야만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저게 거의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어요. 뭐냐? 기도는요, 나를 완전히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뭘로 채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채워야지만 어떻게 된대요? 회복이 일어납니다. 본문 볼까요? 본문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전에 그 귀신이 어떤 거였어요? 듣지 못하고 말도 못하게 하는 귀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디테일하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해요? 꾸짖으시죠. 예수님은 귀신을 달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귀신을 달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요, 귀신을 달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귀신을 꾸짖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알게에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어 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아까 나왔던 단어네요. 어떤 단어예요? 심히. 아까 귀신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했어요? 심히 경련을. 근데 이번에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꾸짖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돼요.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자, 저거 상황을 한번 볼까요? 지금 앞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꾸짖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완전 죽은 것처럼 보여요. 꾸짖어서 귀신을 내쫓았단 말이에요. 근데 죽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믿음 없으니까,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어떤 상황을 하고 있어요? 아, 저 죽었다. 저 죽었구나.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오는 능력은 생각 안 하고 그냥 지금 내 앞에 보이는 것만 보이니까 그냥 죽었다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누굴요? 귀신 들렸던 좀 전까지만 해도 귀신 들렸던, 근데 지금 죽은 것처럼 보이고 있는 그 아이의 손을 꼭 붙잡고 일으킵니다. 일으키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아이가 번쩍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능력이냐면요, 예수님은 어설프게 하지 않아요. 뭐든지 확실하게 한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죽은 사람도 일으켜요. 죽은 나사로 어떻게 했어요? 나와! 나사로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은 어설프게 아이고 죽겠네 이게 아니라 한 번에 모든 걸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이제 얘기하죠. 아, 예수님 능력 보니까 진짜 대단하신데,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 쪽팔렸겠어요. 창피했겠죠. 예수님이랑 같이 다니면서 자기네들도 능력이 있다라는 그런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그런데 쫓아내지 못하니까 예수님께 조용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지만 그 귀신을 우리는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흉내를 냈는데 쫓아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얘기하죠. 어찌하여 등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정답을 얘기하세요. 아까 우리 서두에 얘기했었잖아요. 그 서두에 대한 정답이 뭐예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저기에서 기도는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지만 기도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기도는 믿음이다. 자, 그렇다면 바꿔서 말하면 이르시되 믿음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지 예수님은 지금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얼마나 귀신이 무서운지, 자, 우리 성도님들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될 게 뭐냐면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어떻게 됐대요? 그동안에 사람에게 귀신이 들렸었잖아요. 근데 그 더러운 귀신이에요. 귀신은 깨끗한 귀신이 없어요. 깨끗하다 귀신이 이게 아니라 귀신은 다 더러운 거예요. 왜요? 악하잖아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에 다니면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는데요, 다시 사람에게 들어갈 곳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귀신인데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야지 했는데 들어갈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44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좀 전에 나왔던 그 사람의 그 집에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비고 청소도 되고 수리도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몇 명을 데리고 왔대요?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냐.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저 말씀을 제가 왜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그럼 그 안에 뭘로 채워야 된다고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니까 뭐가 생기냐면 다시 귀신이 들어와요. 근데 좀 전에는 하나의 귀신이 나갔다 들어올 때 몇 개의 귀신이래요? 7개의 귀신이 들어온대요. 신앙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이.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저런 삶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요, 뭔가 나는 되게 깨끗해 보이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 깨끗해 보이지만 다시 들어올 땐 7귀신이 들어온대요. 그러니 중요한 건 뭐냐? 신앙생활에 반드시 누구로 채워야 된다고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언제든지 마귀로부터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딱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냐.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들 마귀에게 속하겠어요? 아니면 하나님께 속하겠어요? 하나님께 속하면 힘들어요. 마귀에게 속하면 아주 달콤해요. 근데 그 달콤함은요, 끝이에요. 멸망이에요. 근데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생명의 길인 거예요. 자, 우리 계속 볼까요?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우리가 적용하는 찬양에게도 하는데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께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말씀처럼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뭐예요?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하죠. 기도는 나를 비우고 누구로 채워야 된다고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의 비운 모든 것을 채워야지만 뭐가 된다고요?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만 나를 비웠을 때, 나를 비우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비우는 훈련 정말 중요해요. 성경에서도 비우라고 계속 얘기하죠. 비우는 게 정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비웠다면 내 안에 누구로 채우라고요? 예수님으로 채울 수 있는. 그래서 나의 기도가 자꾸만 응답받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요, 나를 자꾸만 비워내는 거예요. 내 뜻대로 응답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나를 자꾸만 비워내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웠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응답되는 것, 그게 진짜 기도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기도는 나의 것으로 응답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자꾸만 비워내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서 하나님의 뜻으로 응답되는 것, 그게 진짜 기도이고요, 그게 진짜 회복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 안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비워내는, 자꾸만 기도하는 건, 기도한다라는 건 자꾸만 나를 비워내는 거잖아요. 자꾸만 기도로 나를 비워내고 하나님으로 채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하나님으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회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도 기도하며 승리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